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급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가족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할렐루야. 좀 시끄럽고 그렇지만은 저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기에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종료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이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소중한 절기를 드리지 못함에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지만 더욱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고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으로 더 든든해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으로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 대신, 섬기는 종 대신 예수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인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으면서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잡아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역사적인 배경이 아주 우리가 매번 종료주일 때마다 듣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으시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가이사라라는 곳이, 가이사라, 그러니까 그때 황제가 가이사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해도 되지만 그때 빌립보를 바로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아주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맞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그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그 대표로다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막 꾸짖습니다. 바로 전만 해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셔서 했다라고 칭찬을 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신앙이 아직 못됐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오직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이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있었던 것뿐이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그 예수님이 없어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은 갖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으면 다시 생명을 찾는데요. 그런데 생명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해가 돼요. 여기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죽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영원토록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행려들과 함께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2명에게 명을 하시죠. 마을로 보내서 거기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끌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갑니다. 나귀를 끌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끌고 온 게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귀를 전체를 다 끌고 온 거야. 어미까지 해갖고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겸손함을 뜻하고 순수함을 뜻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보니까 화면에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이 종려나무의 특색이 뭐냐면요, 엄청나게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이 자라는데 이게 10m 이상을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척박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모든 인류를 예수의 그늘 아래 다 이렇게 감싸주시겠다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늘이 되주시고 위로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다 마음 가운데 다 영접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마귀를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 어이구 나를 안 닮아가고 마귀를 닮아갔냐? 세상을 닮아갔냐? 저랬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세상 살아가면서도 보세요. 부모님이 딱 봤을 때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잘 따르면서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노다는 그런 자녀들을요 더 사랑한다고 칭찬해요. 할렐루야. 모두를 사랑하지만 그런 자녀들을 더 칭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가서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세상의 상법과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저번 금요일날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생각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아멘했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상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찌 그것을 뺏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돈도 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멘을 했더니만은요 그대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가갖고 나귀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귀 주인이 그럼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 주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럼 끌고 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돈도 하나도 안 받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무슨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나갈 때요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고난이죠, 고통이죠, 아픔이죠, 슬픔이죠, 괴로움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멸망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이기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그거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아까 보았지만은 그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막 갑니다. 그렇지요? 자기 옷을 벗었다는 거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그 시절에 거기에서는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버리면 안 돼요. 왜 버리면 안 되냐면은 낮에는 햇빛이 쨍쨍 찌는데 밤만 되면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입지 않으면은요 얼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겉옷을 꼭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옷은 뭐예요?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손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당장에는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당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나중에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지만요, 복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해요. 그러나 나중은 창대케 돼요.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창대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는요, 늘 창대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것을요, 스가랴 선지자가 벌써 다 예언을 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예수님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바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요, 겸손을 의미해요. 겸손하게 타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신 왕이야.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아까 말씀했죠.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왕이신. 그렇죠. 왕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왕도 되시고요. 그렇죠. 만왕의 왕도 되시고 또 선지자도 되시고, 예, 대제사장도 되세요. 이 세 가지를 다 겸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만이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더라도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세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요, 복을 받더라도요, 길게 받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아도 길게 받아요. 그 복을 길게 받을 때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나도 겸손해야 돼요. 예, 내가 상당히 교만한 게 있는데 이 교만한 걸 꺾으시려고 예수님은요, 가진 방법으로 다 나를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이렇게 하셔요. 어떤 때는 그냥 쇠망치 큰 걸로다가 그 교만을 막 두들겨 팰 때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아프죠. 환란이 와갖고 막 참을 수가 없을 정도죠. 어떤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선풍기로다가 바람을 또 싹 쐬줄 때도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때는요, 막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하게 해줄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시원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다가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어컨 바람처럼,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에어컨 바람 쐬야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나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전 세계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면서, 예,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옷을 벗어서 흔들고 그랬어요. 호산나라는 뜻은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교회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것,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렸던 것,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은요, 심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어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왔어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예수님은요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공의의 왕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보면은요, 자기, 나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상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나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나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대케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볼 적에 눈물을 흘려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것을 생활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엄청난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바로 성전 되심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셔요. 19절까지.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돼요? 인자는 들려야 되리라 딱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막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그걸 다 둘러엎어버려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막 이러면서 둘러엎어보세요. 여러분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모든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곳은, 이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내 몸이며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드림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꼭 끝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우리는요 습관처럼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요,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를 못해요. 신기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알고 있는 지식인데 왜 그들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는요 제한적인 속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한적인 속죄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따로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실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한적 속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잘 되지요? 근데 목소리가 아멘을 안 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문제라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제가 두 가지만을 얘기했어요. 근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많은 무리가 거기에 따랐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요, 환영하면서 따랐는데 그들은요, 한 가지를 봤어요. 뭐예요? 육신의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은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거는요, 바로 이 표적이었어요. 모든 표적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다시 말해서 육신의 것을 구원하시고 육신의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으로 착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들은요,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5일 후가 가면은요,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마음들이 바뀌어져 버려요. 예수님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그 영접했던 그 모습은요, 5일 만에 사라져 버려요.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리고 나서 5일 후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손가락질면서 침을 뱉으며 네가 나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거를 승리하며 나가면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걸려서 못 나온다고 죽을까봐 못 나오는데 총을 들고 목에다 총을 대면서 너 예배 드린다고 하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총구를 발효된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죽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물론 죽이세요 소리는 안 늘 것 같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조금은 겁나니까. 죽는 거는, 육신에 죽는 거는 순간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은요,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오늘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오늘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이요 인정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했다니까는요, 오, 너희들이 진짜 하는 것이 진짜구나. 와, 진짜네. 와, 진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면서 외치면서 맞이하네. 인정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갖다가 환영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180도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에 인정하고 그를 따랐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을 박으라고 외쳤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정했던 바리새인들은 다시 또 책략을 꾸며서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용을 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을요 이용을 한다니까는요. 이거요 여러분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칭찬을 받는 거는요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칭찬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과는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의 칭찬을 듣고 얼마나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칭찬은 바로 그들을 죽이기 위한 칭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요. 나중에 그들은요 참으로 비참한, 그렇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더 확신을 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 안 믿기 다행이었지. 그래 맞아 성경학자들인 바리새인들 말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이러면서 만족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호산나 다윗은요 나를 구원하셔서 외쳤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경주자를 우리는 늘 성경에서 찾아서 그들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것을 나의 모토로 삼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 우리 또 목사님, 우리 성도님 이런 사람들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면은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신앙의 경주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 확실하게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중에 제가 두 사람만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증언하라고 한 것도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했고 그래서 나는 생명을 다 바쳐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나의 삶을 귀하게도 여기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드렸던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백도 이런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요 또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또 자기의 신앙을 또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그런 유언의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 이후에 대대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아 그래 그 선진들도 그렇게 면류관을 받았듯이 나도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 나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 그 소망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하나 더 소개할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제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왕궁 얼마나 좋아요.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말 말 한마디면은요 그 신하들이 얼마나 또 잘 따랐어요. 충성스럽게 내가 목말르다 그랬더니만은요 군대 장관이요 그 수많은 수천 명들이 지키고 있는 그 우물에 가갖고 물을 한 모금 떠오려고
다윗에게 충성하려고 그 물 한 모금을 떠오려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갖고 와요. 이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윗의 종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운 게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고백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궁정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그 궁정에서 1000일 동안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 궁정에서 1000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손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은 원치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얻은 자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의 예배를 폐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말세가 되면은요, 예배를 폐하는 곳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폐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막혀져 버리고 방해물이 점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은 어찌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17장 1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집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피부병이 걸려서요. 피부병이 얼마나 가려운지 손으로 긁어도 안 돼요. 못으로 긁어도 안 돼요. 부서진 자기네 집에 기와장을 갖다가 기와장으로 몸을 퍽퍽 긁고 있어요. 그러니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40년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게 반어적 표현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볼 거는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행했을 적에는요, 엄청난 큰 파장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행함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앞으로 나가실까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영적인 충만한 은혜로 육신의 질병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부정적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딸이 직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직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풍성케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게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동 교통 충만하시는 종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